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예배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배가 풀어지지 않고 예배에 승리하지 않고 예배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더욱이나 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반드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저는 이 공동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많은 것들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뭐 가르침도 하고 뭐 애들도 가르치고 모든 걸 다 예배하기 위해서요. 사업하는 거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책 만드는 거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고 재정에 어떤 은혜를 풀어주시는 것 다 예배를 위한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렇게 돼버리면 예배에 내가 은혜롭게 못 나간다, 예배의 생명을 못 드린다, 예배에 내가 가치를 모르겠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엉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배가 먼저입니다. 젖먹이들의 입술에까지, 할렐루야, 젖먹이의 입술에 대적자를 잠잠케 할 능력을 주셨도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아니까 젖먹이랑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왜? 저 아이가 이 공간 안에서 예배할 때 원수를 잠잠케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저 안에 불어 넣어 두셨대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아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죠. 그냥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죠. 얘네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영계가 흔들립니다. 원수가 이 얘네들을 빼앗아가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수십억을 쏟아부어가지고 얘네 자기 종 만들려고 매해 수백억을 쏟아부어가지고 만화 만들고 영화 만들고 드라마 만들고 이 얘네 빼앗으려고 원수가 그렇게 수십억을 쏟아부어가면서 영혼들을 사냥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수십억 쏟아부으라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예배하는 거를 전수하는 겁니다. 예배자로 서야 돼요.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치를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예배. 선교의 완성이 뭐라고요? 예배.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속이 뻥 뚫린 줄 알았어요. 우리가 선교 하는데 선교의 완성이 뭐냐? 예배다. 가슴에 철저하게 새기십시다. 예배자가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복음 들고 뭐 기술 가지고 결론은 거기서 그래서 뭐 할 거냐? 예배, 제단 쌓고 예배 드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세계 방방곡곡 하나님 부르신 어느 곳에 가는데 그 멈출 때마다 예배하고 제단 쌓고, 할렐루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매주 목요일마다 이 예배자 스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어떤 예배자를 부르시는가, 우리는 어떤 예배를 선택하고 있는가, 이 예배를 왜 선택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따라하시다 부르심. 이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젖먹이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구예요? 권사님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나이 많아서 손들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왜 고개를 푹 숙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전 세대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예언적인 노래, 예언적 경배의 능력에 대해서 나누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적 지침을 할 때에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이거를 내가 안 다루고 넘어갔는데요. 15페이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고 그 다음에 18페이지도 안 했어요. 18페이지 하고 시간 되면은 이 6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5페이지 예언적인 노래의 실제적 적용이다. 자, 예언적 경배라고 했습니다. 예언적 경배.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든 이 방식과 흐름, 목적이 바로 예언적 경배라는 큰 타이틀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언적 경배의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에 내가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하는 것.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 영적인 어떤 흐름. 이 흐름 앞에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것. 주님이 파도를 보내주시면 그 파도를 타는 거죠. 그 파도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언적 경배자들, 예언적 예배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성령의 파도를 타는 자들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그냥 드리면 되지, 뭐 그냥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큰 착각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뭐 임민영 전사님한테 보드가 있대요. 서핑 보드라는 게 있습니다. 서핑 보드가 있다고 해서 파도가 친다고 해서 아무나 가서 보드 들고 가서 타나? 못 합니다. 뭐 해야 됩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예배 드린다고 다 앉아있다고 다 예배 잘 드리냐? 아닙니다. 큰 코딱지입니다. 뭐 목사님이 혹은 예배 인도자가 은혜롭게 한다고 다 은혜가 풀어지냐? 은혜도요, 먹을 줄 아는 자가 먹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맛있는 밥도요, 먹을 줄 아는 데 가야 먹는. 제가 언젠가 하면 누군가가 밥을 사줬나? 밥을 사준 게 아니라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는데, 아르바이트를 되게 유명한 큰 호텔에서 뭐 되게 유명한 고위 관직들을 모아놓고 하는 무슨 아르바이트인데, 뭐 그냥 테이블 닦고 뭐 이것만 하면 하루에 8만 원 준다 해가지고 갔는데 너무 일이 쉬운 거예요.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팜플렛 넣고 끝. 그래서 8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한테 밥을 이제 주는데, 밥을 먹어라 했는데 또 똑같이 그 테이블 하나 한 켠 해가지고 똑같이 밥을 주는 거예요. 그거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요, 숟가락이 많은 거예요. 이거 난 영화에서나 봤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막 숟가락 뭐 써야 되고 이렇게 막 촌놈들이 막 영화가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게 내였다니까요. 이걸 어디서부터, 내가 바깥에서부터 먹어라 했나 안에서부터 먹어라 했나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래, 내가 선택해라. 오늘은 니다. 이건 니다. 이러면서 먹었어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같이 먹었던 친구 중에 이런 거 좀 잘 먹어본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저한테, 형, 이거는 이걸로 먹는 거고, 이거는 스프 먹으라고 있는 거고, 이거는 이따가 디저트 나오는데 그때 먹으라고 있는 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먹는 것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안 먹어본 사람은 스프 먹던 걸로 디저트 먹고, 디저트 먹은 걸로 막 국도 먹고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맛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배도 이 은혜라는 것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도 먹을 줄 아는 사람,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우리 교회 들어와가 예배 드리는 사람 중에 이 교회 예배 참 좋다 이런 사람들,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기름 부음 있는 예배, 예언적 경배의 예배 안에서 이 먹어본 경험과 훈련되어 본 사람들 오면은 감이 딱 옵니다. 옛날에 몇 주 전에 주일날 강원도에서 온 어떤 부부 일가족이 있는데, 어떤 그 양반들 들어오자마자 포즈가 딱 우리 교회 포즈로 바뀌면서 막 영어로 찬양합시다. 근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막 자는 훈련됐구나. 훈련된 사람 티가 납니다. 어디 가든, 어느 교회 가든 어느 밭에 가든 훈련된 사람들은 그때 떨어지는 영적 양식과 은혜를 먹을 줄 안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 성령이 하시죠. 근데 성령이 행하시는데 내가 그걸 물지 않으면, 내가 타지 못하면, 성령은 계속 파도를 보내주시는데 내가 그 파도를 탈 줄 몰라. 이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중문 가면, 중문이 파도가 좀 세서 서핑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중문 주로 가면 튜브 타고 놉니다. 저런 아들이 서핑 타고 놀 때 저는 튜브 타고 놀아요. 그럼 튜브도 여러분, 튜브만 있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튜브 타고 몇 번 내 마음대로 막 들어갔다가 물 안에서 뒤집어져 파도가 나를 밖으로 내뱉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만큼 파도가 세요. 그래서 현지랑 저랑 이제 현지 둘이서 이제, 야 언제 들어가냐? 목사님 지금이에요. 그럼 막 뛰어 들어가는 거야. 그때 들어가면은요 안 뒤집어져요 튜브가.
근데 아무 때나 뒤집어 가면 한 발짝 가고 파도 미쳐 두 바퀴 밀려가고 그래도 또 미쳐가 두 바퀴 물러가고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파도도요, 온다고 아무나 타냐? 아닙니다. 탈 줄 아는 자, 파도를 볼 줄 아는 자, 그걸 훈련된 사람, 성령이 계속 파도를 보내주시는데 이걸 은혜라 그럽니다. 성령이 계속 은혜의 파도를 보내주는데 요 은혜도 먹을 줄 아는 자가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은혜의 때라는 게 있어요. 따라서 은혜의 때. 참 내가 이 은혜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해주고 싶은 말이 건데, 은혜의 때가 있어요. 은혜의 때. 무작정 내가 뭐 은혜로 다 됩니다. 은혜로 뭐가 됩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로 풀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의 때 다음에 뭐가 옵니까? 심판의 때가 오잖아요. 심판의 때가. 그러면요, 사람들이 꼭 그럽니다. 은혜의 때 은혜를 안 받고요, 꼭 심판의 때에 와가지고 은혜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은혜 때에 계속 예수님께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와서 하나님 주여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은혜가 있다며 그러는데 은혜의 때가 지나갔잖아요.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의 때에, 따라서 은혜의 때에 은혜를 먹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거기에 은혜를 먹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못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예배 때 성령이 항상 은혜의 파도를 저는 보내줄 줄 저는 믿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시험 들었다가 은혜 받았다가 잘왔다가 은혜 받았다가 잠깐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결국에는 이 은혜의 파도를 타지 못하도록 훈련되지 못한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훈련. 예배도 훈련입니다. 저는요, 예배만큼 중요한 훈련이 있다고 이게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 훈련이. 선교 훈련, 무슨 훈련 너무 많지만은 예배부터 안 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제자 훈련. 예배가 안 되는데 제자 되겠나, 태호야? 안 되겠지. 봐요. 니 몇 학년이지? 뭐라고? 이제 2학년짜리도 알잖아요. 예배가 안 되면요, 제자 훈련 안 된답니다. 야, 예배가 안 되는데 선교 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대답한 게 아니고 생각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2학년짜리도 아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가 중요하다. 오늘 이 목요일날 저녁에 밤에 모여가지고 이 강의를 듣고 훈련하고 계속 기도하고 또 이따가도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예배의 훈련을 하기 위해 예배의 감각을 깨어나야 돼요. 예배적 센스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향한,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에 대한 감각과 센스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자 스쿨 온다고 훈련 되겠습니까? 이거 오면은 도움은 되는데 이게 훈련의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매일 훈련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마다 길을 열어주는 거고, 이 물꼬를 터뜨려주는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목요일날 예배 나왔다고 다 예배자 되면은 뭐 여러분 전부 다 예배자들이죠. 할렐루야. 조선천지 예배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훈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잘 보세요. 15페이지. 예언적인 노래가 실제적으로 풀어지려면, 이 예언적인 노래가 뭐냐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적인 흐름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장로교 가면요, 저 이제 장로교 합동체 출신인데, 장로교 가면은 그 예배를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앉아야 될 때와 일어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났는데 혼자 앉아 있고 앉아있는데 혼자 일어나면 안 돼요. 장로교는 특별히 뭐 이렇게 또 대답을 해야 될 때와 대답을 하면 안 될 때가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요새 박수는 못 치게 돼 있어요. 옛날에 박수 쳐야 될 때가 안 쳐야 될 때가 있었는데 박수 못 치게 돼 있고. 이게 뭐냐면은 이 장로교 예배의 어떤 흐름을 알면은 일어서야 될 때와 앉을 때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언적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 훈련이 돼야 돼요. 성령의 감각.
성령이 지금 내게 오셔가지고 지금 이 공간 안에 풀어내고 있는 기름 부음에 대한 그 영적 센스와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예언적 흐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적 팔로우를 타야 돼요. 이게 흐름을 타야 돼요. 남들 다 잠잠히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쥐하고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남들 다 쥐하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런데 혼자서 묵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을. 예배 때 예언적인 노래가 풀어질 때 이 흐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한다. 예언적인 노래의 흐름이 시작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예언적 노래의 흐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막 하다 예배 인도자가 자, 우리 시간 새 노래로 예배합시다, 영어로 찬양합시다, 예언적 예배를 올려드리세요, 뭐 테일러를 올려드리세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이게 막 내다마자 마치 이걸 기다렸다는 듯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막 헤엄쳐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순간 당황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막 눈치 보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소리를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마음이에요. 마음이 인카운터 되면요 전상과 소리는 저절로 흘러나오는 겁니다. 사실 그 예언적 경배가 풀어질 때에 우리 얘들아 잘 들어. 예배 때 갑자기 막 어른들이 예언적 경배할 때 너가 갑자기 막 익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다음 찬양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애들도 있고 방언기도 좀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접는 애들도 있고 옆에서 그때부터 실실 놀기 시작하는 놈들이 있고 뭐 그런데 얘들아 잘 들어. 예언적 경배가 딱 나오면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손을 두고 자 들었죠? 여러분 일단 손을 들면요 이 마음이 약간 뭔가가 와요. 이 손드는 행위가 영적인 행위거든요. 뭐가 오죠, 그죠? 느낌이 집중하세요 이제. 그리고 눈을 감고 손 들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고 싶은 선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나의 손을 드는 이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예배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 내가 전심으로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영이 온전히 주를 볼 것입니다. 그런 선포들을 마음으로 계속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영을 계속 포커스하는 겁니다. 집중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연습이 아니라 경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배를 받고 계세요. 집중하십시오. 예수님 더 원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계속 집중시키는 겁니다. 음악 소리도 아니고 찬양 소리도 아니고 인도자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계속 집중시키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주님 더 지금 예배의 영이 계속 여러분을 누르고 있어요. 받으십시오. 예수님을 향해 계속 바라보세요. 더 집중하세요. 예, 주님. 더. 자, 이제 손을 내리고 눈을 뜨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 예배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점이 있다면 그거는 지금 순간과 같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감각을 안다는 겁니다. 예배자들이 예배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은 어느 곳에서든 어디에서든 딱 두 가지 눈 감고 손 들면 옵니다.
이 감각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을 아는 뿐만 아니라 이 신뢰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초청할 때 내게 임하시는 성령과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성령께서 당신의 임재로 나를 사로잡고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실 것. 그리고 그 자리가 그냥 예배가 되는 거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브라더 로렌스가 썼던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제가 한 20-30번 읽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스스로도 뭔가 영적으로 좀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찾는 책이 성경책 다음에는 브라더 로렌스 주방 담당 수도사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평생에 수도원 주방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나라의 주교가 와서 영성을 자문할 만큼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을 나눴는데 그 비결이 그 책에 나오거든요. 뭐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실존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감각을 알면요, 여러분이 장로교 가서도 뜨겁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소리는 뜨겁게 내지 않을지라도 영이 뜨겁게 막 불타오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 제주도에 있을 때 뭐가 잘 되는데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럼 훈련이 덜 된 겁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은 예전에 별명이 YN 킬러라고, 예수전도단 킬러라는 별명이, 예수전도단 애들만 만나면 그렇게 내가 깨부셨는데, 예수전도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DTS만 끝나면 애들이 정신이 다시 돌아와요, 육적으로. 그래서 DTS를 2번, 3번, 4번 계속 뭐 발렌티어로도 갔다가 한국 거 안 되면 코나도 갔다가 코나 거 안 되면 스위스 로잔 거 갔다가 막 열방을 도달합니다. DTS 안 되니까 세컨드 스쿨 들어갔다가 뭐 열정은 알겠는데 그래놓고 막상 또 삶의 본질로 돌아오면 또 한 달도 못 가서 다 무너져요. 만약에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하울란 센터 처치를 벗어나서 뭐 선교지를 가든 아니면은 뭐 육지를 이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혹은 뭐 기회가 있어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때 이곳에서 만난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얻고 있지 못한다면,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예배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타일이 안 맞아서? 아니요. 본질이 살아있으면 스타일은 한두 번 정도 넘어갈 수 있어요. 평생은 힘들겠죠. 저도 평생 장로교 목회자 하라 그러면 속 뒤집어져서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할렐루야, 속이 뒤집어지실 것 같죠? 이렇게 뭐합니다. 스타일이 안 맞아. 근데 2번, 3번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타일만 고집할 수는 없잖아요. 순복음이라고 무조건 불러만 하는데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임재에 대한 감각과 임재를 향한 신뢰.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 아세요? 요거 지금 눈 감고 손 들고 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매 순간 하는 겁니다. 브라더 로렌스처럼 설거지 할 때마다 오늘은 고기를 먹어가지고 막 이게 안 닦이네 이러지 않고, 어머 주님, 이 기름처럼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묻어가지고 마귀가 닦으려고 그래도 안 닦이는 그런 은혜 역사를 주십시오. 막 익하면서. 물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지만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가끔 설거지 해라 그러면 네? 하나님, 이 접시가 닦이는 것처럼 내 안에 더럽고 추한 찌꺼기가 닦이게 하시고, 컵을 닦일 때마다 내가 이 컵을 먹을 때마다 주의 보혈을 마시게 하시고, 그러면요 시간이 후딱 지나고 은혜가 됩니다. 이 설거지가요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은혜가 되더라고요. 남편들이요 이제는 고무장갑을 낄 때가 왔소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을 찾는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돌아볼 때가 너무 많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예. 뭐 짜증 나는 일도 많이 생기고 화가 나는 일도 많이 생기고 하나님 생각 못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평생 목회를 시작하고 평생 한 30년인가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 영화를 왜 안 보냐 그랬더니 뭐 악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가 어느 순간 와이프랑 같이 영화를 보고 있는데 2시간 너무 재밌게 영화를 봤대요. 그런데 나와서 생각한 게 뭐냐면 2시간 동안 한 번도 예수님 생각이 안 났더라는 거야. 그렇죠. 캡틴 아메리카 보면서 예수님 생각해서 저 캡틴 아메리카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원수들 다 부셔버리겠지, 믿음의 방패 그래서 막 던지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그런 묵상을 안 한단 말이죠. 우와, 캡틴 아메리카 멋있다 이까지. 2 보고 싶다, 3 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지. 그 순간에 예수님을 까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영화를 안 보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면서 안 하고 안 본대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뭐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을 계속 찾는 영적 훈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활성화되고,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활성화되면은 예배하는 감각이 풀어지는 겁니다. 저는 진짜 원하는 건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도 예수님을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예수님 못 찾는 쪽이 진 겁니다. 부부싸움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억울함과 내 아픔과 내 상처와 자기 잘난 것 때문에 승질 부리고 있는 게 진 겁니다. 그거는 원수가 좋아하는 거고, 그건 이미 그 순간에 그건 귀신 들린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다 이 말이죠.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임재의 감각을 일깨우는 것이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길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도록,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내 감정이, 내 억울함이, 내 상처가, 내 기분 나쁨이 내 가정을 다스리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속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하니까 보통 화가 나죠. 삐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숨죠. 숨을 못 쉬죠. 밥 달라고 말도 못하죠. 왜? 분위기 냉랭하게 거다가 밥 달라 그러면은 야! 네가 차려 먹어! 이렇게 하니까 그럼 애가 덜덜덜 떨면서 방으로 들어가겠죠. 가정의 분위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금 뭐가 이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감정, 내 억울함, 내 상처, 내 기분 나쁜 거. 맞아요. 여러분이 기분 나쁠 수 있고 여러분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만큼 중요하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제가 억울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저도 얼마나 목회자로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목회가 이렇게 억울한지 몰랐어요. 숨 마셔도 억울하더라고. 좋은 걸 해줘도 좋은 걸 좋은 대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슬픔이 올라오고 막 억울함이 올라오고. 근데 그때마다 우리 와이프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러 예배당에 왔어요. 억울함이 이까지 차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거 아세요? 너무 화가 나면요, 예배당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내 억울한 감정, 내 분노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안 나오고, 예수님 주님이실 때 나오는 건데. 그래서 1시간을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목사인데도요, 앉아있다가 이렇게는 못 돌아간다, 억울하게. 원수한테 지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져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이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겁니다. 다 여러분 능히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 감정한테 져주고 여러분 억울한 상황한테 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딸을 잘 져주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져주는 대상을 잘 골라 잡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아픔에 져주지 말고 예수님한테 계속. 억울해도 괜찮아.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내가 죄송할 일도 아닌데. 그러면요, 예수님의 통치가 와요. 근데 누가 와서 억울하게 내가 안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 날아가시는 겁니다. 그런 게 여러분 예수님한테 야곱방에 나가세요!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조금 억울해도, 내가 조금 손해보는 삶이 생겨도 예수님 때문에 참으면 예수님이 더 깊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아픔과 내 감정이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자꾸 주인 되게 하는, 이게 바로요 예배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영적 센스예요. 이거는요 매일의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자꾸 초청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공부할 때요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직장에 있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계속 예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제가 커피숍에서 일할 때 그 커피 손님 오시면요 딱 주문 받으면은 항상 제가 기도한 거 있잖아요. 뭐요? 예수님의 보혈을 내립니다. 어느 날은요 비구니가 하나 들어왔어요. 커피 마시겠다고. 여기 매장 말고 조천에 있을 때 주홍이 승복 입고 커피 한 잔 주세요. 근데 뭐 얘가 셰프를 주세요. 커피 좀 마시나 보다. 예수님, 이 커피를 예수님의 보혈로 역사하셔가지고 저 중의 몸에 들어갈 때 더럽고 추한 불자의 모든 영들 불교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서 커피를 내렸더니 한 잔을 마시면서 막 그러더니 갑자기 탁 오면서 하는 말이 커피가 너무 맛있다고 원두를 사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두에다 또 축복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원두에다가 주의 보혈을 부어주셔가지고 이 원두를 갈아 마시는 모든 승들이 다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모든 손님들을 이렇게 보혈을 전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다 영적인 원리가 먼저 풀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든 바운더리 주신 거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클릭할 수 있는 감각을 가지고 있는 자, 영적인 센스. 그 영적인 센스는 갑자기 생기냐? 아닙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 초청하는 겁니다. 예. 우리 뭐 먹을까? 기도해보자. 이런 집안이 있습니까? 없죠? 뭐 먹을까? 김치찌개 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은 해보세요. 뭐 먹을까? 뭐가 특히 안 맞을 때 김치찌개, 김치찌개 싫은데, 된장찌개, 된장찌개 싫은데, 그럴 때 두 번 싫다 그러면요 딱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보자. 예수님 뭐 먹을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삶 가운데 엄청난 영적 파동과 변화를 가져올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단순히 여러분의 먹고 마심을 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가서 너가 목사님이랑 같이 맛있는 거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원래 둘이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끼리 먹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시간 되세요? 네, 시간 많습니다. 밥 드셨어요? 먹어도 갑니다. 그러면서 같이 먹는 거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외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자꾸 초청할 때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으킬 놀라운 영적 변화들을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이셔야 됩니다. 영적인 감각대로 사셔야 됩니다. 혼으로 살면 안 되고 육으로 살면 안 돼요. 애들도 영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영으로 심어야 됩니다. 얘네가 공부 잘한다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얘네가 좋은 대학 나온다고 좋은 사람 될까요? 여러분 거기 속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잘 되려면요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배자여야 돼요. 그러면 잘 됩니다.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영이 경배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반응. 아까 우리가 손 들고 눈 감고 이게 경배란 말이에요. 이때 내 안에 하나님은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내 영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무엇이라고 선포하는지를 느껴지고 깨달기 시작한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손 들고 막 예배하기 시작할 때 손 들고 예수께 집중하면요 여러분의 영이 압니다. 예수님을 향해 지금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그걸 감지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막 감사해야겠다는 감동이 올라오면 계속 감사를 하는 겁니다. 축사해야 될 것 같은 감동이면 축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을 뿌려야 된다. 보혈을 계속 뿌리고, 주의 사랑을 선포해야 된다면 사랑을 계속 선포하고, 이런 감각을, 여러분 영에 대한 감각,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밑에서 두 번째 줄인데, 두 번째는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말하는가였고요. 두 번째는 내가 경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선포하시는가, 요거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찬양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는 거죠. 요거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예언적 경배의 핵심이죠. 일방적으로 막 우리 거를 올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거기에 대한 화답이 또 올라가고 또 그분에 대한, 우리의 화답에 대한 그분의 반응이 내려오는 것.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은혜를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내가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는가, 오늘 내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저는요, 우리의 예배를 항상 점검하고 체크합니다. 사라 목사랑 저랑은 다른 거 체크 안 해요. 항상 우리 둘은 예배만 체크해요. 예배가 어땠나. 예배를 어땠나 어떻게 체크하냐면 막 애들이 막 연주를 잘했냐 못했냐, 노래를 잘했냐 못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성령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또 그에 따른 성도님들, 예배자들의 반응이 얼마나 하나님께 잘 올라가고 있는가. 근데 어떨 때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도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몸에 예배가 깃들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 예배하는 반응. 일단 예배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첫째 일어난다, 이거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느낌 올 때 손 들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눈 감고 막 선포하고, 막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자유로운 분들은 막 입술로 막 자유롭게 방언으로 찬양하고 막 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는데 영은 명동을 가 있고 동남아를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 욕심 마시카바바레 샤라고 하고 있는데 내가 딱 영적으로 보면 영이 없어. 몸에 반응만 있고 영은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막 가스불은 껐나 안 켰나? 카라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웃는다는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대부분 그런 분들이 어떨 때는 많아요. 그러면 그게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그 순간에 거의 대부분 이게 영적 현상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막 영적으로 갈 바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영으로 안 보고 그냥 보기에는 너무 좋아요. 막 사람들이 막 영의 찬양이 올라가는 것 같고 막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하니까. 근데 영으로 보면은 너무 답답한 거야. 이거는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이제 깨부시는 거예요. 원리를 찾는 거예요. 회방하는 영을 찾아 축사하고. 그러다가 예배 딱 끝나면요, 사람들은 막 오늘 너무 좋았어요. 집에 돌아가는데요, 우리 두 사람은 집에 가면서 머리 싸매는 거, 무슨 일이지? 도대체 왜 오늘 예배가 안 풀렸지? 그러면서 막 둘이 가면서 막 엄청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인도자가 문제냐, 예배자가 문제냐, 아니 무슨 교회 무슨 일이 있냐, 원수가 있냐, 무슨 귀신 들린 게 들어왔냐, 막 그러면서 막. 근데 여러분들은 다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영적인 걸 봤을 때는 이게 더 뚫어낼 수 있는 예배고, 더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랑 우리가 혼으로 막 건들벅거리는 예배랑은요, 이게 완전 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그냥 시간을 잘 완수했다는 거에 안심하고 돌아갈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럼 여러분 이제 예배자 되신 여러분들이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있고, 얼마나 치열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깊은 감동을 받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계속 찾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머물러 있어서 이 시간 안에 있는 그 어떤 은혜로만 우리는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거 있어요. 이 시간 안에 머무는 것에 대한 축복과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만족할 거예요? 내가 이번 주간 태자배 가르치면서 계속 뭐 강조했어요? 백성, 제사장, 대제사장. 백성 좋잖아요. 하나님 백성. 거기 머물러 있을 거예요? 제사장, 와, 여러분 다 이제 만인 제사장. 여기 머물러 있을 거예요? 예수님 여기 계신데?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 지옥 가거나 뭐 하나님 미움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지옥 갑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거 그거 만족해가지고 아무런 영적인 어떤 갈망과 목표의식과 그 어떤 뭐라 그러지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올라가고자 하는
아빠를 찾는 그 갈망.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빠 안아달래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거기에 만족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천국 받은 백성으로 그래도 한번 얼굴은 비줘야 하나님이 천국을 무사히 보내주시겠지. 이런 감동으로 하나님은 뭐 언제나 어디거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뭐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언제나 은혜로우시니까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하나님 내 마음 아시니까 그 비겁한 병명으로 여러분의 영을 채워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벗겨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반드시 자라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의 레벨에 올라올 때까지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뿜뿜 그게 될 때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 끝,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감사 끝, 1시간 기도하면 2시간에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24시간을 기도를 못해가지고 그게 있어야 되고, 성경을 1년에 1독했으면 2독 3독하고자 하는 더 깊은 어떤 갈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오늘 알았으면 더 알려고 해야 되고, 한두 가지 죄가 끊어졌으면 서너 가지 죄를 더 끊어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두 사람 구원시켰으면 두세 사람 더 구원을 시키려고 더 큰 열정을 가져야 되고, 1년에 한 번 선교 나갔으면 두세 번 더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예배자거든요. 예배자들은요, 제가 예배자들을 참 좋아해요. 예배자들은 예배 드릴 때도 좋은데 예배 드리고 내려오면요 뭐가 있냐면요, 항상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더 높은 차원의 갈망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그냥 성도님들이랑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랑 이게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빡세죠? 근데 진짜 빡세요? 안 빡세요. 아직 나는 10%밖에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아직 저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 우리 다 같이, 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하울란 세터 처치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의 10%, 이제 10단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고작 3시간 예배 드린다고 막 우리 교회 좋다, 이제 히브리어 조금 한다고 막 내가 좀 한다, 찬양 좀 한다고 이제 좀 한다, 이게 1년에 한 번 성경 간다고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예배자들은요 그게 있어요. 예배자들은 세상이 원하는 어떤 안주하고자 하는 그것과 상관없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더 예배하고 싶어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하고, 어느 상황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나라에서든지 예배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요. 이스라엘 이번에 한 40명 가는 것 같던데, 38명? 40명 가요. 이스라엘. 왔다 진짜 많이 간다. 근데 이스라엘 40명, 근데 이스라엘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이스라엘 가서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막 목사님 사해는 언제 가요? 목사님 갈릴리는 언제 가요? 갈릴리 배 타면서 막 그 노래 부르면 좋다던데 막 갈릴리 뭐 하고 있고 막. 아닙니다. 우리는 어떠한 다른 행위가 아니라 예배라는 가장 중요한 열정을 어디 곳에 저기서 예배하고 싶다. 제가 제주도 10년 살면서 한라산을 한 번도 안 올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체력이 약해서 안 올라갔어요. 내가 뭐 힘든 거 싫어서 안 올라갔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올라갈 목적을 못 찾아요. 왜 올라가지 거기를 힘들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꼬시면서 목사님 한라산 꼭대기에서 먹어본 라면의 그 맛을 아시면 밑에서 먹거나 거기서 먹으면 수프 맛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라면은 똑같지 뭐. 라면은 무슨 라면 제일 맛있는지 아세요? 야밤에 와이프가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어요. 근데 1년에 한 번 먹을 수도 없어요. 이게 너무 귀한 거라.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제가 한라산을 오르고 싶다라는 감동을 작년에 한번 꿈틀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꿈틀한 것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찾고 있는데 언젠가 올라갈 겁니다. 올해는.
한라산 올라갈 건데요. 그 왜 꿈틀한지 아세요? 라면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쇼파르를 불고 싶은 거예요. 한라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을 재림을 의미하는 그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한다면, 제가 이 옥상에서 나팔을 막 불면서 기도하는 그때에 한라산 가서 기도하면 이걸 불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감동을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그 CCC 2018 제주 이스폴로 할 때 그때 새별 오름에서 제가 불었잖아요. 그때 막 그 새별 오름 전체가 막 나팔 소리로 진동할 때에 한라산에서 이거 진동시키면 한라산에 있는 귀신들 다 도망가고 막 엄청 싫어하고 막 그럴 텐데 얼마나 좋을까. 귀신들이 싫어하는 짓 하면 너무 행복하거든요. 귀신들이 막 하기 싫어하는 거 막 하면 막 기분이 막 좋아져요. 막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막 그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라면 먹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한번 가서 먹어봐야죠.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참. 근데 그 한라산 꼭대기에서, 제주도가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부르는 거, 그리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뭐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장소, 예수님이 막 걸으셨던 그 물 위,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예수님이 막 피를 흘리셨던 그 골고다 언덕, 그러면서 그게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그 모든 거점에서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다 돼야 돼요. 목사님 예배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근데 그 예배도 좀 제대로 드릴 줄 알아야 될 때, 그 예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름 예배 좀 한다고 하지만은 얼마나 예배가 이게 참 잘 안 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프로 예배러가 되자, 프로 예배러가 되자 그래. 여기 또 지금 유행하고 있어요. 프로 예배러가. 언제 어디서 이제 예배의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울란 센터 처치 그러면 예배, 이 바로 티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귀신들이 싫어하는 교회. 왜? 예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저 교회도 예배한다더라 막 싫어가지고 막. 귀신들이 싫어하는 집만 골라가면서 좀 해보세요. 할렐루야. 귀신들이 싫어할 만한 집만 골라가면서 하자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기분도 좋고 막 실실실 웃으면서 이거 싫어하지 하면서 막 더하고 막. 예수 보혈 마시는 거 싫어하지 막 불끈 마시고 막. 길 가면서 기도하는 거 싫어하지 막 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예수 피면서 막 기도하고 막.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향을 바꾸라고요. 그럼 얼마나 재밌어지겠습니까? 인생이, 예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예배에 대한 영적인 감각과 하나님의 임재를 포커스할 수 있는 그 삶에서의 훈련들이 좀 되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것만 나누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뒤에 엄청 오늘 하프핸볼을 원래 연습하려고 그랬는데 하프핸볼은 다음 주에 합시다. 성경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이걸 오늘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배자의 그 임재의 훈련. 여러분 만약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집에 가서 그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인데, 요거 한 100페이지도 안 됩니다. 아주 얇은 소책자예요. 근데 이게 이제 클래식 고전, 기독교 고전인데, 여러분 제가 이게 어렵지도 않아요. 편지입니다. 편지. 나 요렇게 기도했어요. 이런 편지입니다. 그래 이걸 좀 읽으시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매 순간순간 동행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 삶에 어떠한 영적 변화가 일어날까요? 저는 상상만 해도 흐뭇합니다. 왜? 원수가 너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막 이 새끼들이 싫어할지만 골라서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